이 사무엘상 오늘 그 7장을 보면은요, 여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 가지의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렸다는 내용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6절에도 보면은 사무엘이 후반절에 6절 후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돼 있고, 16절에도 끝에 보면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리고 17절에도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스렸다는 그 내용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스렸다, 사무엘이 그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다스렸다는 것에는 그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스렸다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이 다스렸다는 것이 이 성립이 되는가 하면, 여기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스렸다라는 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위에서 그냥 다스렸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다스려지는 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다스렸다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다스림에 대해서 그 다스림을 받는 쪽, 지시를 받는 쪽에서 순종을 할 때, 그 관계가 성립이 될 때 이제 다스렸다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은 단지 어떤 지도자로서, 어떤 윗사람으로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엇을 지시한 것으로의 다스림이 아니라, 이 다스림에는 순종이 있었다 이거죠. 백성들이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스림에 대한 강조는요, 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면은 그들이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왜 이렇게 이 다스림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고, 그들이 기도를 요청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여기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어떤 과정과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는 영적인 결핍을 그들이 처절하게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순종이 있죠. 순종. 그들이 우상을 제하라는 것에 대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제해버리라. 너희들 가운데 우상을 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네 마음을 두라 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우상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상이죠? 왜 우상인가 하면 그 우상은 자기에게 있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떤 합리성을 가진 어떤 유익을 내게 줄 것이라고 인간의 본성이 유혹당하는 것들이 우상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입장에 있어서 우상을 그냥 버리면 되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실현하기 힘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겁니다. 우상을 제해버리라, 이 사무엘의 명령이 있을 때 그것에 순종을 했지요. 그리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이라고 할 때 모여서, 그리고 뭘 했다고요? 그들이 회개를 했다고요. 회개를.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회개가 그냥 하자고 하면은 회개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무슨 이렇게 후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럴지 말걸, 이 후회 정도를 회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정도가 회개가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실질적인 싸움이어야 되고,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속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자만이 회개라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나 회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회개, 누이치고 후회하고 우상을 섬겼던 거, 이런 자신들의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을 단지 후회하는 그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무언가 이 중심에서부터의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회개가 가진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무엇을 요청했다고요? 사무엘에게 이제 미스바에 모여 있으니까, 이게 어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결집하는 것에 대한 어떤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을 하죠. 그거에 대한 그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블레셋에 대한 그 두려움에 대하여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는 그 기도를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부르짖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라는 게 뭐죠? 부르짖는다는 뭘 얘기하는 거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충족을 채울 수 없어서 어떤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 부르짖는다는 건 뭐냐면, 이 부르짖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기도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기도는 절실함과 결핍을 가지고 어떤 도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알 때의 기도라는 것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진정한 기도가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부르짖어 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들 가운데 필요를 알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존재들인가를 이스라엘이 인식하고 알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우상을 제하고 회개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영적으로 결핍된 존재라는 본인들의 그 처지를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그 의존성을 그들이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참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우리가 정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순종했다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그들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그들로부터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뭔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거예요. 뭐냐? 우리의 결핍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결핍, 부족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것만큼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인가, 또는 내가 기독교인인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지금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어떤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뭐냐면은 자신의 영적인 결핍을 아는 거예요. 내게 결핍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가지는 오해가,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냐면은, 우리는 신앙이 어떤 결핍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마치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하면은, 신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실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는 것. 무슨 말씀인 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떤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신앙을 가지고 뭐를 추구하냐면은 내가 강해져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도 내가 독립해서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고, 신앙은 뭐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독립하는 게 아니에요. 독립해서 어디 가든지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가면 갈수록 나는 결핍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이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점점 더 절실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이 점점점 확고해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아니면, 옛날에는 좀 하나님 잊고도 살 수 있었어요. 신앙이 약할 때는 하나님 좀 잊고도 살고, 교회 좀 이렇게 드문드문 오고 이래도 견딜만 하고, 그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어떤 게 되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신앙이 깊어지면 그런 게 오히려 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이 깊어지면 오히려 하나님 의존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매달리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의존하는 것, 더욱더 깊이 의존하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거기 가보죠. 마태복음 한번 5장을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이거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상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상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 상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첫 번째로 가르치는 말씀이 뭐냐면은 복에 대한 거예요. 복인데 어떤 복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 시민이 가진 복이 뭐냐라는 것을 여기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흔히 팔복이라고 그러죠. 팔복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심령이 가난한 것, 이것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어떤 복을 받는다는 이런 개념보다 심령이 가난하냐? 그러면 네가 복이 있다예요. 심령이 가난하냐? 왜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네가 천국 백성인 가장 대표적인 증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심령이 지금 가난한 상태에 있으면 네가 분명히 복된 존재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은 네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게 뭐죠? 심령이 가난한 것은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결핍. 무슨 결핍이요? 영적인 결핍이죠. 영적인 결핍. 하나님에 대한 결핍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앙망해야 되고 하나님이 더욱 내 안에 충만해져야 하는 그런 어떤 결핍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의 특징이에요. 천국 백성은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여러분,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살아있는 것이 그 생명의 활동으로 인해서 계속 뭔가가 필요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죽은 것은 결핍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죽었는데 뭘 느껴요? 죽으면은 못 느끼죠. 결핍을 느낀다는 것,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라고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어서 결핍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배가 고프죠? 살아있어서. 그죠? 살아있어서 배가 고픈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었든지 아니면 죽지 않았더라도 만약에 어떤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들어있다면 음식이 별로 땡기지 않겠죠. 그렇죠? 결핍을 못 느끼겠죠. 죽어있다면 아예 감각이 없겠죠.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겠죠. 이것이 바로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자는 반드시, 여러분, 건강한 신자는요,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결핍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자는 예배 시간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찾게 돼 있죠. 계속 찾게 돼 있습니다. 안 찾을 수가 없어요. 건강한 신자인데 정말 그 생명의 활동이
왕성하고 건강한 신자인데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다? 말씀에 대한 사모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모하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고 과연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없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왜? 살아있기 때문이죠. 살아있는데 배가 어떻게 안 고프겠어요? 먹을 때 만족이 있지만 곧 돌았으면 배가 고픈 거죠. 그죠? 우리 애들 한참 크는 애들 보면 어때요? 뭐 아주 열심히 먹는데 또 먹고 돌았으면 또 배고프다 그러잖아요. 돌았으면 또 배고프다 그러고. 이 영적인 결핍을 건강한 신자는 계속 느끼게끔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편 42편 그 1절에도 보면은 이런 비유를 하고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보죠. 시편 42편 한번 보죠. 시편 42편 1절로 3절 한번 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 갈급함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왜 찾죠? 사슴은 시냇물을 왜 찾습니까? 시냇물을 왜 찾죠? 목이 마르니까 찾는 거죠. 그죠? 목이 마르니까 찾죠. 목이 안 마른데 찾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을 해야죠. 왜 목이 마르죠?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목이 마른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왜 영적인 갈급함이 필요하냐? 그거는 우리가 살아있으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언제나 살아있는 신자들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급함은 생명이 느끼는 갈급함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급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결핍에 대한 그 느낌이 우리에게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살아있고 그것이 오히려 건강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뭐 영적인 어떤 결핍도 없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결핍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만족이 있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결핍을 느끼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결핍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인 것이지,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결핍을 갖고 있는 것, 부족함을 느끼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없이는 조금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일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세상의 싸움과 영적인 싸움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있어서 어떻게 승리하는가라는 것이 여기 또 나와 있는데, 이 싸움의 양상이 다른 것은 하나도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뭐 군대가 어떻게 돼 있고 뭐 작전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단 하나 언급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청했다고요? 사무엘에게 부르짖어 달라고 요청했어요.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승리했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뭘 얘기하죠? 영적인 싸움과 세상적인 싸움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적인 싸움은 우리가 알듯이 무엇을 얼마나 확보했느냐, 그렇죠? 그거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용맹이 있느냐, 얼마나 힘이 세냐,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졌느냐, 얼마나 지략과 얼마나 작전을 잘 짜느냐, 이거에 세상의 전쟁은 달려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해야 이기냐,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해야 이기는 것이 보장되어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결핍을 느낄수록.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우리의 싸움의 승리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결핍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왜 부르짖는다고요? 나는 못하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죠? 기도가 그건 거예요. 왜 부르짖죠 우리가? 내가 안 되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결핍하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느낄수록 그는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론과는 전혀 반대죠. 전혀 반대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신가를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들이 승리했듯이, 우리의 승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우리를 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이 뭐라고요? 왜 교만이 나쁘죠? 교만이 내가 할 수 있다가 교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결핍한 것을 거부하는 게 이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이요. 교만에서는 영적인 일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결핍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들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랍니다.